에베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삶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삶의 모든 습관들까지도 온전히 변하는 통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성령 충만이란 말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면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노력들은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의 수준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12절에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육적인 싸움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의 가치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과 혈의 그 싸움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이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적인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그런 목적도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실 경쟁하며 싸움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의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잠깐 동안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어떠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은 이 세상의 육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것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쉽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너희가 지도록 만들고 육적인 싸움을 하도록 만들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신갑주라는 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우리 따지면 이 전투복 혹은 이제 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내게 좀 무기가 있어야겠다. 내게 좀 나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내가 좀 뭔가 나를 안전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세상적인 것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야겠고 또 경제적인 기반도 있어야겠고 그 여러 가지 기반들이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물론 인생 살아갈 때요, 경제적인 기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저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굳건하게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있는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검을 갖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너희는 능히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한 싸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독한 사람들, 아주 그냥 두 손을 굳건히 쥐고 내가 이기리라 하는 독한 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적인 싸움들은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작 추구해야 될 영적인 세계를 잊어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육적인 싸움에 그들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과 또 영적인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심기가 독한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령이 대한 평강의 마음, 아주 너그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평화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걱정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야, 기쁠 만한 일이 있어야지 네가 기뻐할 것 아니냐라고 말할 건데, 나는 세상 밖에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내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터인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산다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요, 사단이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도록. 우리 마음의 사단이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무엇을 숨겨놓냐면 의심을 심어놓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서 하나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될 수 없지라고 하는 그 의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입술에 그냥 언어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만 맴돌고 그냥 그 언어만 반복하고 그 주문과 같은 기도지 거기에는 심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거칠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붙잡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세상 것 없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기도를 신앙적인 삶의 증거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쭉 얘기하면서 그 구원 사역이 너희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겨내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에 낙심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죠. 그렇죠? 아직 또 반대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자는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사역이지 않습니까? 무기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낙심을 이겨내고 세상의 잘못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위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내용이죠.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부탁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 부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이요,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는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저 사람의 귀에만 솔깃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령의 진리와 벗어날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대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두기고를 이제 쓰면서 이 두기고가 이제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건데, 두기고가 바울의 심정을 잘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절대로 세상이 그를 가둘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성령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갇히지 않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절대로 갇히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삶이 이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충만해서 어떠한 것도 감사하게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 믿음의 굳건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경제가 어렵고 뭐 삶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고단해서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영락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얼굴들이 보이더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얼굴들이 보일까? 우리도 그 복음의 진리를 한번 깨달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함께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맨날 얼굴이 저렇게 세상에 불만이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의 얼굴들이냐? 난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고 현실적으로 능히 감당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